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아침에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것 아니면 육신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가지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만드는 율법주의, 율법사상, 다른 복음, 이걸 자꾸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틀린 복음, 지극히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그런데 그게 자꾸만 강조되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자꾸 강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강조돼 버리면 신비주의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데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참 축복들인데 자꾸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판단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실상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항상 확인하고 보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뭘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게 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 오늘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될 최고의 현장이라 직장도 그렇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올수록 좋아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 꼭 그게 원죄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겠습니까?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 눈으로 봐야 속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착각해요. 우리 성도들 세상 보면서 자꾸 뭐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당황하고요.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받은 많은 이게 가정에서 상처 이게 치유 안 된 것 때문에요.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가정이 발판이 돼버려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아멘. 이 지긋지긋한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저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그 가정과 그 어머니 아버지 안 만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상한 부모를 만났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부모를 만났어도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다 재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가정과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학교요. 많은 사람이 학교에 가서 휩쓸려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의 문화예요. 자꾸만 뭐합니까? 휩쓸려요. 문화에 친구들에게.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요. 직장에 이런 사람들을 휩쓸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선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왔습니다. 이상합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되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너무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아닌지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사람은 그런 겁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교회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오늘 피아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요, 내가 우리 시골 교회 제가 다니면서요, 내 허락 받고 만졌다니까, 애들이. 우리 동네 애들이 전부 교회 와가지고, 제가 교회 제일 가깝게 살았거든. 왜 그랬는지 몰라. 교회 이런저런 거 만지는 거야. 동훈아, 이거 만져도 돼. 왜 나한테 애들이 물어봐, 또? 그거 만져도 되는데 안 만져도 돼. 내가 주인 노릇 다 하고 살고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인 건데 우리가 겸손하게요 섬겨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말 듣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원래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아멘.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제일 바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하고 싸우고 바보. 아시겠죠? 여러분요, 교회 와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빼먹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제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요, 잘 모르고 살아요. 나를 모르니까 이거 세상 가서 당황하고요. 나를 모르니까 가정에 상처받고요. 나를 모르니까 학교에 휩쓸려 가고요. 나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 알아야 속지 않아요. 절대 우리 렘넌트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만 속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 상처에 대해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 부분들을 딱 내려놓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시는 걸려 넘어들지 마세요. 또 다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속지 말라니까. 그래도 난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스런 걸 다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당황하지, 가정의 상처 늘 가지고 살지, 늘 휩쓸려 다니지, 교회 와서 착각하지, 늘 나 자신에게 속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돈 벌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 승진하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공하겠다고 시험 보고 어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거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답이 두 개가 되면 답답합니다. 답을 하나로 딱 내려버리세요. 두 개 되지 말아요. 여러분요,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속는 것 같아. 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거기서 넘어져 버려요. 예, 요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구나. 조용히 가만히 놔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옆에서 권면하고 막 말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요? 부모가 말해주면 귀찮아해. 왜냐? 부모만큼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제가 막 랩런트들이랑 우리 랩런트 애타다 보니까 막 애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말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말 안 하려고. 나도 삐져버렸어요. 삐진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서도록. 그 말하자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틀린 거죠.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누가 옆에서 심부름 해줘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해주면 이제 저는 빠지면 됩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이 잘하고 계시는 줄 믿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랩런트들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사역을 잘해요. 랩런트들이요, 애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막 묻기도 하고 막 대화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야기하니까 수준이 지나나는 비슷한 거 이야기하고 포럼하니까 아이들이 살고 힘을 얻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른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부분에 이게 전인 치유의 길입니다. 올바른 성장,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답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나머지 육신, 정신, 그리고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도전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자라가고 커가지고 지가 다 큰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데요, 내가 다 제일 큰 것 같더라고. 잠시였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제일 쫄다구라. 그랬다가 좀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내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다 큰 줄 알았어. 그래갖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쫄다구라 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속으면 안 돼요.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되고 내가 또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네, 뭘 중심으로 가지고 과정으로 갈 거냐 그 말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삶의 육신, 영적 규모를 가지고 내 삶의 정신을 관리하는 지적인 독서, 이런 많은 보고 듣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도전해야 될 때를 알고요. 그리고 진짜 절제해야 될 때를 알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중심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걸 차선으로 두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복음을. 내가 대놓고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을 두고 보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자신도요, 보면요, 이거 우선으로 두지 않을 때가 많아요. 보면요, 이런 공부만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합니다. 공부 좀 한다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와도 되고요. 시험 보는 앞에 시험 앞두고 있으면 공부해야지 예배 오지 말라고요. 예배 오면 뭐라 그래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러죠? 뭐 어차피 시험 공부해도 공부 여러분 별로 안 그러지만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을 보면요, 그걸 못 이기는 거라.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 가지고 좀 부담 안 줍니다. 그런다고 공부 애들이 못해. 내가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시켜 놓은 만큼 이게 살아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막 예배 마치고 캠프 나간,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해서 조선 팔도에
교회 중에 예배 마치고 지금 전 교인들, 우리 랩런트들 매주 캠프 나가는 교회는 장대교회밖에 없어요. 안 믿어요? 오늘부터 우리 저기 한번 순회를 한번 해볼까요? 저 밑에서부터 장대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감사해요. 야, 이 영적 문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성장, 여기부터 제가 말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뭐요? 사실상 이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뭐요? 내버려 이 교육이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고요? 복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좀 뒤에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이라 이번에 동계올림픽 안 봤어요? 그 뭐 1000m인가 15,000m인가 처음에 막 가불어요. 아주 그러면 혼자 1등으로 가는 것 같죠? 2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0바퀴 돌다가 지쳐버려. 여러분요, 천천히 영적인 부분 준비하고요, 이거 가지고 가죠? 여기서 모든 집중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저도 제가 보니까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니까요, 이걸 나머지 막 집중하면 할수록 치유가 일어나요, 이제. 아멘? 맞아요,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를 찾고 하니까 훨씬 빨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완전히 20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완전히 실패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고 다 보지만, 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보호받고 이게 참 뭘까? 통계적으로 볼 때 확인이 돼요. 통계적으로 볼 때. 자, 여러분, 올바른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영적인 생활과 이 도전들을 해나가는 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육신의 것에 이런 부분에 절제되지 않는 것들 점검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사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실현시켜 주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별 모임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우리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는 만큼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날마다 이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서밋 타임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걸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거기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복음도 듣고 이제 다 알겠는데 자꾸 그 사람 앞에 서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가 하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간대. 그래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세상의 일과 많은 일들과 내 상황에 맞춰서 너무 예배를 쉽게 말하자면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 봐라. 우리가 너무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일 때문에 상황도 있고 입장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이, 오늘 이 하루가 내 일주일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될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무 은혜를 못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진짜 이 예배 하나, 진짜.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오전 강단 예배 메시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렘넌트 요 메시지.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입장에 맞춰서 움직여가요. 근데 그걸 우리 부모들도 같이 도와줘요. 그걸 같이 도와준다니까. 왜? 입장과 상황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가 예배하도록 도우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피곤할 것 같죠? 예배 다 드리고 움직이면 막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럼 목사님 공부 언제 그거 다 합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힘을 얻고 나면 나머지를 할 수 있는 힘이 다 와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부모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답을 하나로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아멘. 진짜 정동훈 목사의 이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마인드에 맞춰서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게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난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봐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라. 아니 오라 가라 그러면 되지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어떻게 받냐고. 정말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교수님은 합창 이거 연주회 가야 되지. 내일 모레 연주회를 두고 이제는 리허설을 하고 마지막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주회요. 합창단으로 있어서. 근데 그 연주를 실제 이제 가서 무대에서 연습해보고 리허설을 하는 입장에서 순회 연주를 하는 건데 맨날 교회 찬양인도 한다고 가불어. 제가. 그러니 그 교수님 볼 때 정상적인 신자입니까?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애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냐면 쟤는 광신자라고 소문났지. 제가 광신자라고. 그러니까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피가 마릅니다. 성령 인도를 여기로 가면은 안 받는 것 같고 여기로 가면 받는 것 같고. 그래 결국은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합창 연주를 안 가고 교회 예배를 가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요, 특별히 뭐 중요한 일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거기 가서도 기도하고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입장에 상황이 닥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 성령님도 받아라 그럴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제일 완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답을 주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요 잘못되거든요. 가족끼리 와갖고 때로 목사님한테 대듭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잖아요. 그걸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는, 누가 예배 때문에, 누가 말씀 때문에, 누가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요. 하나님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성령인도인지 이쪽으로 가는 게 성령인도인지 하나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요. 편한 대로, 인간적으로,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요?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열매는 뭐요?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 모든 게 들어와 버려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자비 양성. 여러분요 오늘 내가 갈등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어느 날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움직이는 렘넌트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왜요? 날마다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의 내용,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밋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서밋의 내용,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밋이, 영적 서밋이 예배를 놓친다? 영적 서밋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적 서밋이 당연히 말씀을 놓치지만 이건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언제요? 예배할 때요. 간절히 구할 때. 예배, 이 서밋의 내용은 예배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서밋의 시간이 뭡니까? 이 서밋의 시간은 밤과 아침이에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뭐 하는 거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훨씬 힘납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이를 갈고 주무시라?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가 때문에 하면서 이 갈고 주무시면요, 맨날 밤마다 이 가는 꿈 꾸요. 그리고 이 뜩뜩 갈고 주무신다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주무셔요. 감사하고.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밉기 때문에 용서하고 주무세요. 왜요? 여러분 자꾸 미워하면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안 꺼져요. 불 꺼져야 안 꺼요. 불이 안 꺼져 뿐다니까. 24시간 여기다 불을 넣고 다녀봐요.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체를 하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뭐가 자꾸 생깁니까? 이물질이 자꾸 생기잖아요.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혈액을 자꾸 돌다가 나중에는 뇌를 막아버리잖아요. 밤과 아침의 시간. 아침에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항상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딱 맞는 하루를 주셨습니까? 아멘. 일어나자마자 오늘 왜 이렇게 춥더니 꾸중꾸중하다냐, 우리 옆구리가 아팠었고 허리가 아팠었고 오늘 비 올라 그런다냐 어쩌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비는 하나님 주실 거니까. 아시겠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침을 일어나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작해 봐요. 자, 좋다는 건 이제 압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거 하시라고요. 해요. 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이 서밋의 축복을, 이 내용을 이제는 적용하고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낮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낮 시간에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과 밤과 아침에 묵상했던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건을 보면 답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만남이,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주셨는지가 미리 보여져요. 미리 보여져.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요, 이틀 동안 기도를 하다가 제 다이어리에다가, 달력에다가 딱 썼어요. 이제 우리 후속 캠프를 이제는 4주가 있는 날은 기도하면서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까지 예비 캠프를 하고 넷째 주에 본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8개 지역 쭉 해서 나가지만 본 캠프 때는 한 지역을 정하고 실제로 가면서 그때 본 캠프 때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한 지역에 집중 동원돼 가지고 이제는 그곳에 핵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이 캠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반응이 오는 지역으로 갈랍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하대요. 거기가 어디냐? 정읍이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정읍의 본 캠프를 터뜨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묵상하고 멈춰서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이 없고 내 다이어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지 않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왜 왔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끝. 거기까지밖에 못 갈 겁니다. 그런데 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데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에? 진짜 재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맞을 수 있는지요. 때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데요, 훈련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하고 똑같이 나와버려. 번호까지 똑같이 나와볼 때가 있어요. 번호까지. 그럴 때는 여러분요, 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이번 주에는 이 메시지 합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 훈련을 가면은요, 그런 말씀들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뭘 확인하게 되냐? 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거기서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 이제 로컬의 현장에서 이제 파라의 현장에 직접 가서 훈련의 시스템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그러니까 가봐야 훈련의 인도를 받아볼 때 뭐가요? 우리 교회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우리 교회의 강단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게 돼요. 아, 너무나 중요하구나. 언제나 균형 있게요. 자, 이 서밋의 시간을 이제는 적용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서밋의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밋의 포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캠프를 하고 우리가 할 때 항상 포럼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왠 줄 아세요? 포럼이 안 되면 그 다음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예를 들어 마치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요, 가족끼리도 좋고 기관별로도 좋고 구역별로도 좋고 여러분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나눌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냐? 서밋의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거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뭘 찾게 하시느냐?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시는데 이게 기능섬이시고 이 응답 속에서 앞으로 흐름을 바꾸는 문화서밋의 길을 반드시 보게 해주십니다. 맞아요. 맞고 말고요. 우리 이 시간을 찾고 누립시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뭘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이게 말씀 앞에서 보여져요. 아멘. 다른 복음이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빨리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 중심이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져 버려요. 지금 내가 육신 중심이고 지금 세상이 성공 중심이구나. 이게 빨리 깨달아져 버립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나를 포기를 못해요. 내 걸 못 내려놓는다니까. 다른 복음 따라가 버려요. 내가 봤을 때 내 입장, 내 상황 있죠. 여러분요, 거의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안 먹으면 배고픈 수준이거든. 그렇죠?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삐져버리는 습관. 이게 말하자면 내 입장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내가 오늘도 나 중심으로 또 내가 있구나. 또 육신 중심으로 서 있구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돈 쫓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아멘. 그리고 뭐가 보여지느냐? 틀린 복음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무속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 지금 고창에 계속 이런 우상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요? 표를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뭐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방법이 우상입니다. 이게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문화로 포장되어 있다니까. 틀린 복음. 사람들은 다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
왜 우상 섬기는 줄 압니까? 나 잘 되려고. 왜 귀신 앞에 절하는 줄 압니까? 나 잘 되려고. 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도 없이 뭐 이거야 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절해주고,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그 우상 앞에 절 안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인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진짜 정치인도 나오고, 진짜 중요한 요직의 요소에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서 들어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좀 속된 말 하나 할까요? 슈퍼 사장님도 나와가지고 그 선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면 여러분요, 헛된 꿈을 제가 심어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한 지역의 문화를 움직일 만한 실제적인 증거와 응답을 가진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교회가 전략적으로 준비하라 그 말이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아멘? 여러분 자신을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시켜 가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놓고 단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를, 그거를 지금 배워가고 준비해 나가면 반드시 100%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올라섰을 때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이것부터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나중에요, 누가 협박이 들어옵니다. 자리에 대한 협박이 들어와요. 그때는 뭐 합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 복음을 포기하는 날이 와요. 이걸 지키기 위해 또 꽃갈 모자 쓰고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왜요? 표를 지켜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자꾸 표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놔버리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켜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다 틀린 복음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틀린 복음의 노예되어 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갇혀서 살 만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십니다. 어떻게? 만약에 얘들이 스스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거꾸로 쳐박아가지고라도 하나님 불러내서 쓰실 겁니다. 거꾸로 쳐박힌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거꾸로 쳐박아 놓고 알아 몰라, 알아요 요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쓰신다. 거꾸로 달아나 봐요. 피 거꾸로 쏟아보면 그때 막 정신 차려집니다. 저도 거꾸로 박혀보니까 어렵대요. 진짜 사면초가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든 걸 여러분 선수 쳐서 빼내지 말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도록 도와줘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때부터 집 나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정말로 착하고 열심히 산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못 보니까 우리 같이 맨날 보면서 옆에서 뭐 걸음을 걷는가, 너 왜 그렇게 걸어? 요렇게 우리가 터치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동호회 공부도 어쨌든 열심히 하고 성적은 안 올라가지만 어쨌든 착실하게 그렇게 산 줄 알거든요.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살았거든요. 방황하고 그 위기 속에서요, 어떻게 몸부림쳐 살아보려고 친구들 다 대학교 가는데 나 혼자 눈물을 머금고 버스를 타고 또 직장을 가면서요, 이런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시간들을 순간순간 그때 옆에서 어머니가 나한테 막 뭐라 하고 막 이래저래 했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이 또 받기 어려웠을 거라. 근데 완전히 코너까지 몰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상황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부모들이요 선수 쳐가지고 빼내본다니까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선수란 말이 뭡니까? 내가 손을 먼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 되지 내 손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런 후대를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줄 아는 후대로 키워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손 먼저 대지 마라.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손 먼저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 대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돕고 하나님이 손 대주시도록 예배 속으로 이끌어주고. 아멘. 이것 때문에라면 싸워도 돼요. 이것 때문에라면 갈등해도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손으로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복음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틀린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 있고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지금 실패할 것들로 이미 오랫동안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패될 복음 자꾸 이것 쫓아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다른 주인인데 나를 섬기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누구를 섬기는 거냐?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무섭죠? 액면가루는 난데 액면가루는 내 생각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섞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지나가는 이번 주 오후 예배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을 완전히 치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별히나 사명시간 랩런트들은 지난주 목금 토요일 날 메시지를 딱 붙잡아요. 나는 시대의 위기를 막을 랩런트. 나는 교회의 위기를 막을 랩런트. 나는 이 랩런트의 후대의 위기를 막을 나는 랩런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명식으로 부르시고 이 대학교에 보내셨다. 타협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 랩런트들요 대학교 오늘 우리 랩런트도 자칫 딱 이렇게 이제 이번 올해만큼은 내가 목사님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뭐냐 딱 시작부터 뭐하게 만드느냐 타협하게 만들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딱 그렇게 목사님 이번 절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저하고 문자를 하고 그 교회 주소까지 찍어줬어요. 그래서 예배 가겠노라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간대요. 어쩔까? 또 이것도 하나 또 이거 또 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요. 오늘은 일이 있대요. 분명히 오늘 주일날 예배도 못 왔어요 보니까. 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걸 결단해라. 우리 랩런트들 절대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밋의 가장 중요한 내용 예배, 말씀. 목사님 저 유튜브로요 가면서 보려고 여기서 듣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고창에서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고창 사방팔방 30분이면 다 가. 그러죠? 우리 저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랩런트가 저 간대 관악구로 간대. 관악구에서 본인 교회까지 몇 시간이 얼마 안 된대.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를 봤더니 1시간. 얼마 안 돼. 그게 1시간이라니까. 서울에서 차 타고 1시간 전철로 움직이는 건 거리 짧은 거라고, 짧은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고창에서 지금 3분, 5분 가는데 멀다 그러면서 목사님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거꾸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양심적으로.
이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인을 섬기게 만들고요. 이 사탄이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인도를 받게 만듭니다. 왜요? 늘 먹고 마시는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예요, 달라. 완전 복음인 것처럼 속인다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이것만큼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속지 마세요. 아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고요. 제가 예배 안 드리고 싶어서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시간 없단 말로 때우면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간절함을 주세요. 간절함을 주세요.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틀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닐수록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중을 하게 되고. 이건 집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올바른 치유가 아닌 틀린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잘 써야 됩니다. 안 좋은 약을 계속 써보면 안 돼요. 제가 치유하겠다고 무좀약을 살짝 바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먹어버렸거든요. 먹었더니 오장육부가 다 못쓰게 돼버렸어요. 불과 한 몇 개월 전이요. 아이 세상에 한 일주일 먹었더니 일주일에 한 4번인가 먹었죠. 온몸에 두드러기 올라오는데요. 야 병원 갔더니 이 약의 문제 아니래. 뭐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누가 자기 약 먹어가지고 병 났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몸에 다른 반응일 거래.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가 나중에 가서 그러더라고. 차라리 이 무좀은 평생 다 있습니다. 그냥 달고 사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답이 되풀더라니까. 그냥 다 갖고 사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거 잡으려다가 오장육부를 잡아버리는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틀린 치유. 우리가 급한 김에 우리도 모르게 조급한 김에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문제 막 많은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려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보여요. 조급하지 마세요. 자꾸 조급하니까 틀린 집중은 틀린 치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한 40년 산다? 40년 동안만 같이 가자. 아멘. 혹시 무좀 있으신 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진짜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여기 가다가 그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못 돌이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요? 다른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좋은 응답에 또 복음을 위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축복이라 응답이라 말하니까 죽는 걸 응답이라고 여기는 사람 적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갖고 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자의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뭐 해라? 썰 및 시간을 실천해라. 기도하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사문으로 하시고 매일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와 응답들을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밤과 아침으로 기도하고 낮의 시간에 응답 누리면서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한 일주일 동안 주셨던 응답을 기간별로 구역별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별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답을 얻고 방향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도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바르게 키우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저주로 들어가, 저주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우리 습관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세상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될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이미 그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 자신을 세워낼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성경 구절 하나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암송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연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고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묶인 자들을 돌이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